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오늘 이 시간은 성전의 기초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보시면은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시죠?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대해서 꿈꾸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모든 설계 도면과 그리고 이 모든 물자까지도 다 준비를 마친 다음에 솔로몬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순종해서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동일한 건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설명서를 성경책에다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적혀진 대로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일을 감당하면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그 길을 지켜나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분명 땅끝교회는 든든히 지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말씀하셨던 대로 아버지가 남긴 유언 그대로 순종한 게 핵심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담은 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우리 지상 대명령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무엇을 해 나가야 되는가? 바로 주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 주의 몸된 성전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열왕기상에 어찌 보면은 솔로몬과 그 외 왕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솔로몬의 그 삶은 지혜를 받은 것과 그리고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한 것과 그리고 노년에 타락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그 말씀으로 성전을 지음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성전의 기초석 되어지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성전의 또 다른 기초석으로 동일하게 예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나갈,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일들로 채워지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의 기초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뭐를 봐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과 나를 함께 돌아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성전의 기초석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듣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기초석에 대한 기본적인 걸 보게 되면, 성전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로 만들어지다 보니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되어져서 성전을 지어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땅끝교회도 여러분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교회를 지어 나가는 거고, 단기 선교 가는 팀만 선교 가는 게 아니라 안 가신 분도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함께 하고픈 마음을 갖고 기도함으로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남겨진 분들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성공할 거라 믿는데 이제 만약에 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 남겨진 분들이 기도를 덜 했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남겨진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예? 아파서도 안 돼요. 아파서도 안 되고 지금 우리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가는 분들이나 안 간 분들이나 가는 분들 중에는 지금 대상포진인지 요로결석인지도 모른 채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걸 절대 가야 된다고 하면서 가기로 했어요. 예, 그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로결석이면 돌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오늘 밤에 나오라고. 예? 오늘 밤에 나오라고 하고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다 났어요. 예? 거의 났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요로결석 경험 안 해보셨죠? 경험해 보신 분이 그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애 낳는 것보다 좀 더 아프다고. 예, 저도 좀 출사를 저기 2돌을 해봤는데 돌 2마리를 낳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누구한테 맞는다 그러는데 아무튼 예, 아이 낳으신 분들한테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애 낳았어요? 그럼 안 낳았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얼마나 힘든데.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 속에서 남겨주신 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심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연합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이뤄가고 선교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가를 볼 수 있는데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멘. 여기 보니까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켰대요. 근데 역군이라고 하는 거는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 노동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 노역할 때 역, 부역할 때 역, 그 역을 쓴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그런 이제 녹을 받아서 그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숫자가 몇 명이에요? 3만 명.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성전을 이제 건축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은 3만 명 이상의 몫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서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예? 벌써 60만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함께 내가 주시는 그 사명을 갖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서 나가면 한 사람이 여기 뭐 3만 명이라고 해서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내가 3만 명보다 더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60만 명을 내가 책임진다고 하면서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면 우리가 그런 마음에 한 마음이 똘똘 뭉쳐서 되어지면 우리가 서구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거라 저는 믿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이 서구에 어떤 교회가 세워져야 되냐면 진짜 복음적인 교회. 기복주의가 아닌 참복으로 나가는 예수가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설파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그 죽으심에 동참함으로 어떤 사회적 지위의 높음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신의 은혜 속에서 참 신앙이로 나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교회. 그래서 서민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특수한 직종이나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특수직을 갖는 것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면 특수직을 던져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전도되어진 친구 중에 어떤 한 친구가 그 청소년을 지도하는 특수직에 있어서 주일날 출근하고 있는데 어제 그 친구한테 제가 전한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이 직종에 대해서 변경해 볼 걸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교회 나온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지금 청년부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그 친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공고함 속에 찾다가 이제 베드로 청년의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자기가 얘기를 하기를 이 교회에 오기를 잘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만나야 될 주님이 있다는 것,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바로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진 거예요.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다. 엄청난 숫자가 그렇게 하고 있었고,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14절에 보니까 한 달에 10,000명씩 레바논에 가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자가 감동이 되어졌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아도리람 발음이 하는데, 아도람이라고 하면 좋게, 줄임말로 아도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 시대에도 함께했고, 솔로몬 시대,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아도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모든 역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역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의 관점,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는 거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거죠. 심지어 이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아도람이라고 줄임말을 하는 아도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까지 되어졌냐면, 이 역군을 관리하면서 나갈 때에 분명히 솔로몬이 범죄를 한 것으로 성경에 보니까 자녀대에서 나라가 분열될 거라고 하는 것을 들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살았을 때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성전을 짓는 데서 중요한 건축을 담당했던 엘리트였던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실정으로 나라를 어지럽힐 때 난세의 영웅처럼 등장한 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렇게 나타났을 때 르호보암이 앞세워서 북쪽 지파 사람들을, 그러니까 10개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에 10개 지파가 가고 2개의 지파만 남유다에 남게 되는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앞장서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아도람이에요. 근데 이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 아도람이 분명히 르호보암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충신은 어떤 사람이 충신해요? 뭐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도 충신도 맞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충신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 왕이 잘못된 그런 지령을 내렸어요. 잘못되어진 그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북쪽 지파를 설득하러 갔다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아도니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성전 세워지는 데서 왜 솔로몬이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감독을 세웠는가? 그만큼 충정 어린 마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듯이 성전을 세우고자 모든 사람들을 함께 아우르는 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거를 알면서도 갔던 게 아도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메시지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죽음을 위해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잘못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충정 어린 마음을 갖고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갔던 아도람도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던지셨고 완전한 길을 열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을 거기다 던져서 함께 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 의해서 그때의 이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질 수 있었고, 짐꾼이 15절에 보니까 7만여 명이에요. 짐꾼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부수기제를 날르면서 도와야 되는 사람이 7만 명이었고, 그리고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뭐에 관심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게 관심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가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는 프로젝트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 교회가 중점적으로 여기는 프로젝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어찌 보면은 서구를 대표하는 교회를 우리가 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고자 세워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역할 속에서 봐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헌신하면서 성전을 세운과 같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뭐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스펙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하이 커리어를 위해서, 누가 볼 때 우리가 성공한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그런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생존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생계를 기초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파지를 줍는다고 한다면 파지를 줍는 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돈 버는 것을 위해서만 나간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단지 생계를 위해서, 이 생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죠. 근데 이 기초적인 것이 전부인 것인 양 돈을 벌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신앙을 저버리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천국을 준비하는 자로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일을 하실지언정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가장 최고의 직업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걸 위해서 어떤 돈 많이 버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아니, 진짜요. 그러니까 제가 고맙고 감사한 그런 부분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땅끝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있는데, 제가 지금 뭐 배 타고 있는, 오징어 잡으러 간 거 아닌데 우리 배 타고 있는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한테 진짜 제가 심각하게 얘기한 게 박사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박사가 되는 그것 때문에 너의 신앙이 진짜 지켜지기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 길을 걷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가는 건 어떻겠니? 고민하다 못해 대학원까지 간 다음에 목사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박사가 되어지는 데서, 그래서 박사가 된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니? 그래서 지금 박사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 이게 성실함이 있으니까 그 교수님이, 박사님이 들어한테 꼭 박사학위를 받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야, 그거는 유혹이니까 그거에 넘어가지 말고 너 또 박사 되는 길 걸어가면 너 피봐. 그러니까 하지 마.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높은 경력을 갖고 위해 살아가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신앙을 위하여서 나가는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직장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성전을 짓는 거에 거의 많은 사람들, 중심 세력들, 그리고 젊은 장정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돌뜨는 자가 8만 명이라고 했고 16절에 보니까 이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래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그렇게 백성을 거느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전 짓는 것,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클라이막스 핵심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 여기서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기초석을 이제 그들이 선택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아멘. 여기 보면 이 돌이 어떻대요? 네. 세 가지가 나오는데 크다고 나왔고 또 그 다음 뭐래요? 귀하다고 얘기했고 이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다듬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전 기초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성전의 기초석이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은 모든 집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성전의 기초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집에 어떻게 보면 터도 마찬가지고, 시작과 끝도 다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모퉁이 돌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주춧돌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머릿돌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리빙스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리빙스톤, 그거 이제 주방기기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방기기가 아니고 선교사 이름이었고, 살아있는 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했듯이 그 길을 걷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진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을 돌로 하고 있는데, 이 돌이 여러분들 집을 질 때에 기초석이 되어지는 게 바로 주춧돌이고,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해요. 코너에 어떻게 보면은 맨 가장자리부터 지을 때에 이 돌이 쓰여져야 되고, 그리고 시작이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코너를 연결할 때 쓰여지는 돌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돌이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주춧돌이 되어지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 집을 이렇게 만들 때 이스라엘 집에 보게 되어지면 아치형으로 문이 만들어져 있고 연결해 가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문을 이렇게 연결할 때 이 기술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 싸가지고 이 기초석과 함께 뭐를 만드냐면, 여기에 문이 되어지고 또 저 곳과 이 면이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키스톤이에요. 딱 이 아치형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키스톤이고, 그 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릿돌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캡스톤이라고 해서 이거를 탁 이어가지고 할 때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표현할 때에 뭐가 들어갔냐면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도 예수님으로, 그리고 새롭게 마치는 것도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삶의 터도 뭐예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근간의 터, 어떻게 보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념과 개념과 어떤 사상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세계관과 그 뜻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터가 말씀이고, 그 말씀 위에 바로 기초를 세우고, 그 말씀 위에 결국에 머릿돌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면서 오늘날 시작과 끝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듣다 보면 어제 청년들하고도 얘기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관하고 부딪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가치관과 부딪히는 얘기를 들을 때 성경이 그러하다고 하면 내 삶을 던질 수 있어야 바로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고 순종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삶을 돌이켰다, 회개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 다른 터 위에 세우면 안 돼요. 아무리 터가 좋다고 한들 여러분들 이 터가 다른 곳에다 세울 수가 없죠.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절간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막 영적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영적으로 가장 세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가 절간이든 여기서 뭐를 했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를 끊었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거는 교회 들어왔던 자리에 절이 안 들어오고, 절 들어온 자리에 교회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 어떤 분하고, 목회자분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절이 있었던 곳에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럴 때 제가 이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저주를 끊어내어지고, 그리고 상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저는 자를, 눈먼 자를 고치게 하시고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이 여러분들 원래 예수 믿는 땅이었어요? 아니죠. 귀신 섬기는 땅이었고, 여기 옛날에도 저기 물 떠놓고 하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아닌가?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아니 그랬던 것이 하나님이 야 이거 잘못된 거고 내가 진짜 참신이라는 걸 가르쳐주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도 정성이 없어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정성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이 땅도
보세요. 불교로, 유교로 젖었던 이곳에 주의 복음 들고 나와서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 100여 년 만에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은 캄보디아보다 못 살고 우리나라가 태국보다도 못 살던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그런 나라에 선교하러 가는 입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선교사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는 그런 부분 속에서 아유 가난해, 아유 저 불쌍한 것들 이런 식으로 도와주면 안 돼요. 영혼 대 영혼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영혼 대 영혼을 보면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마음과 생각을 보듬어주면서 그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그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원래 예수 믿는 땅이 아니었는데 정말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이 예수 믿는 땅, 그들의 어떻게 보면 헌신으로 인해서 이곳에 땅끝교회까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함께 동참하고 또 그 발로 나가서 전도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캄보디아 땅에 정말 캄보디아를 변화시킬 그런 아이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목회하면서 정말 이 헌신하며 사는데 딱 한 사람만 전도하고 어찌 보면 세상이 볼 때 목회를 실패했다고 마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찌 보면 실패한 게 아니라 딱 한 사람이 길러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일본의 기독교계를 깨운 한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딱 한 사람, 그 목사님이 평생을 위해서 밖에 나가 전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딱 한 사람밖에 못 길러냈는데 그 한 사람이 일본 교계를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는 부분에서 목적의식이 바뀌면 우리가 진짜 어찌 보면은 돈을 벌어서 오늘날 많은 친구들 돈을 벌어서 자기에게 일종의 보상을 주기 위해서 여행하는 거 찬성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 여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행도 하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벌고 저축한 이것을 통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나간다면 내가 잠깐 스쳐 지나간 듯 나는 그 아이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의 마음 갖고 나가서 증거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의 가문을 만들고 그들이 목회자가 되어지고 또 사업가가 되어져서 그 나라를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주님이 받으시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함께 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으로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쳤는데 오늘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의 기초석이 되어져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어진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진짜 2000년 전에 오신 거 말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그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바로 여러분들이 성전 기초석으로 변화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전 기초석이 되어야 될 우리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칠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 기초석이 어디서 있었냐면 사실은 지하에 있는 거고 그리고 가려져 있는 거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전의 기초석이 되어질 석회암을 발굴하는 것은 전문 기술자만 발견해낼 수 있고 그것을 파야 된다고 할 때 지금이야 그 땅을 투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아요? 요즘에는요? 그죠? 그 땅에 뭐가 있는지 그 탐지할 수도 있고 뭐 금속이 있는지 이 정도도 뭐 탐지를 하고 또 심지어 스캔, 3D로 스캔할 수 있는 기능까지 나왔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왜 이게 발달한 거에 대해 관심을 갖냐? 지금도 기독교 유적을 발굴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비를 갖고 한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 성전 기초석을 채굴했던 그 솔로몬의 그 채굴장이 발견되게 되는데 1800년대 경에 선교사가 분명히 성전을 만들었던 기초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접경을 돌다가 자기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가다가 반려견을 잃어버린 거예요. 얘가 갑자기 싹 사라졌는데 알고 봤더니 동굴에 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 동굴이 바로 뭐예요? 성전의 돌을 채석했던 채석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아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이 성전을 짓는 데서 함께 채석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나와요? 돌을 뜨는 자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8만 명이나 나오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석회암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성전을 지을 만한 재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에 의해서 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투입해서 팠는지, 여기 8만 명이 나오잖아요. 8만 명이 그렇게 해갖고 조직적으로 파고 했는지 인위적인 동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깊이가 200m, 깊이가 200m고 폭이 40m. 어마어마한 그 돌을 캐냈는데, 여러분들 돌을 캐낼 때 거기에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이 없죠. 전기가 없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돌 캐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거 저기 요즘 랜턴 들고 가서 후라시 켜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때 후라시가 어디 있어요? 랜턴이 어디 있고 없잖아요. 그래서 다 그들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여러분들 등불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등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게 크고 고귀한 돌인지 못 알아볼 때 누구만 알아본 거예요? 성전을 짓는 성전 기술자만 이걸 알아본 거예요. 성분이 뭔지를 알고 이게 어떤 돌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바로 성전 기술자, 바로 채석하는 그 사람만 이 성분을 분석해내고 파고 들어갔던 겁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이 볼 때 세상에 덮여있는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크고 고귀한 존재인지 아무도 못 알아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고 우리는 무명한 자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자지만 천국에 들어간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칭호를 받아요. 이 세상이 기억하지 못하는 나일지라도 바로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라고 하는 존재 어느 누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무관심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에 우리는 덮여져 있고 우리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처럼 사라질 존재인 줄 알았으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냈고 예수님이 우리를 크다라고 바로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성전의 가장 고귀한 돌 그리고 천국의 초석이 되어지는 데서 함께할 구성원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구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표현해요? 성경은 존귀하다고 얘기하죠. 존귀한 주보혈이 내 몸에 뿌려졌으니 우리 또한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도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귀합니다. 예? 그랬더니 누가 이 요즘 애들은 존귀라는 말을 줄여서만 생각하니까 이게 애들하고 말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존귀가 이게 한자인데 그 애들은 뭐 알아들으신 분 알아들었는데 줄임말로 그러더라고요. 아 못나 귀하다고요? 애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라도 예? 알아들으신 분들 그렇게라도 그렇게 생각해라 그랬는데 호윤아 이해해 목사님을. 네.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봐야 되는 게 존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누구에게만 쓰여지는 칭호냐면 예수님에게만 쓰여지는 칭호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만 쓰여지는 칭호가 나에게 쓰여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다고 구별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돌을 뜨는 사람들이 약 8만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교대로 했겠죠. 그렇게 그 땅을 찾아내서 파고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등불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등불을 들고. 그 어두운 곳에 등불을 들고 가서 그 최소한의 등불을 갖고 거기를 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불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의미하는 게. 등불은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 어두운 그곳에서 빛이 비춰지면서 우리를 크고 존귀하게 구별하신 그분이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과 저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이 땅끝 교회를 채우는 기초석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왜 받아야 되냐? 은혜를 받아야지만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등불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재련되어서 쪼개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찍냐?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은 최소한의 그 도구만 가지고 힘을 갖고 쪼개는데 이들이 어떻게 쪼갰는가 저는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게 제가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고 어떻게 쪼갰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쪼갰느냐? 그 나무 못을 돌에다가 박는 거예요. 석회하면 좀 부드러운 돌이잖아요. 탕탕탕 박아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직사각형의 돌을, 아니 정사각형의 돌을 한다면 이렇게 네 꼭지점과 주변을 이렇게 거기다가 나무 못을 박아놓고 어떻게 해야 쪼개질까요? 우리 건축에 대해서 우리 진짜 잘하시는 원사님 어떻게 해야 돌이 쪼개질까요? 거기다 나무 못을 박았어요. 추리를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쪼개질 것 같아요? 그 시대 지금같이 뭐 지금은 이 고압 그 고수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수압으로 하고 돌을 자르는 걸 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기계가 없잖아요. 어떻게 자를까요? 망치를 해서 일단 나무를 박아놔요. 나무를 박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쪼개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팽창하게 되잖아요. 그때 한 번에 쫙 하고 쪼개집니다. 그리고 쪼개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잘 다듬어서 바로 그 어둠 가운데서 등불을 의지해서 잘 다듬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성경에 보니까 이 6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열왕기상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아멘. 참 희한한 거는 그 어둠 속에서 다 다듬고 그 빛을 의지하여서 등불을 의지하여서 거기다 다듬고 간 다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장소로 가서는 뭐를 안 쓴다고요? 예, 방망이, 도끼, 철연장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설계도에 의해서 잘라진 걸 갖고 가서 쉽게 이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조립을 했다는 거예요. 조립. 저도 이걸 보면서 놀란 겁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것을 했고 그리고 그 어두운 곳에서 빛을 의지해서 다듬는 일을 한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뭘 상징하는 거냐?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밝히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그가 친히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크다, 귀하다라고 구별하신 다음에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다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를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각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성전의 기초석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사람이 성전의 기초석이 되어지면서 땅끝 교회를 이뤄가고 땅끝 교회 자체가 여러분들이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땅끝 교회입니다 라고 하며 여러분들이 성전의 기초석이 된 것과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저는 이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게 어떻게 이렇게 거듭난 바로 이런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심령의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크고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구별하시면서 다듬어 가실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다듬어진 존재는 바로 교회 안에 하나하나의 돌이 되어진 건데 돌은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말을 하네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은 성경에 보면은 이 돌에 대한 의미를 잘 아는데 돌은 산 돌이에요 죽은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죠. 예수님도 살아있는 돌이고 우리도 바로 살아있는 돌인데 이 돌은 분명히 살아있지만 옮기는 자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고 이 돌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말로써 나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그 어둠 가운데서 그 등불이 비춰지고 다듬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데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여기 말씀 그대로 보면은 어떤 소리가 나면 안 된대요? 여기 보면 도끼 소리도 나면 안 되고, 여기 보면은 몽둥이 소리도 나면 안 되고, 철연장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사람이 말이 세지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를 철연장으로 내리치는 거고, 몽둥이질을 하는 거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필하기 위해서 도끼로 내리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나든 옆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누구든 다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루셔야 우리가 달아지는 것이지, 사람의 힘을 가지고 다루려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땅끝교회는 모두가 다 살아있는 돌로서 그분의 손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끌림 속에서 교회가 지어져 가야 되는 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땅끝교회 모든 이론들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거듭난 존재라고 한다면, 크고 존귀하고 그리고 다듬어진 돌이라고 한다면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나는 성전에 아직 기초석이 되지 못했다는 것, 나는 몸된 지체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땅끝교회의 일원이자 자체로서 여러분들이 성전의 기초석,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돌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듯이 타인도 내가 연장 들고 달겨 들어갖고 부수려고 하고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기술자들에 의해서 어떤 누구도 관심 없던 돌을 그들이 크고 존귀한 돌이라고 해서 발견해서 구별했죠. 그래서 이 돌의 색깔이, 석회암의 색깔이 그들이 발견할 때는 어떤 색이냐? 흰색이에요. 존귀한 색으로, 그리고 아름답고 고귀한 색으로 그들이 생각해서 이 석회암을 잘라서 바깥으로 갖고 나오게 되면 색깔이 어떻게 되냐? 회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볼 때 성전,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아무리 아름다운 절을 가도 여러분들 감흥이 있어요 없어요? 아, 참 요상하게 전왔네. 이게 보통 그러지 않아요? 아유, 이 돈이면 성전을 몇 개를 짓겠다 하면서. 저는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멋있게 전화도 절에는 안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어디를 가더라도, 만약에 뭐 태국이라는 데에 선교를 갔다가도 그렇게 가게 되면 절에는 안 들어가요. 바깥에서는 보더라도. 그게 구경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왜 절에 들어갑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을지라도 그들의 눈에는 무슨 색으로 보여요? 회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회색으로 만들어진 성전.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함께 동참하면서 만들어진 성전을 본 사람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속에 이 성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회색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아름답다고 하겠어요? 색깔은 왜 저래라고 하겠어요? 아름답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말씀하신 대로 졌기 때문에 회색일지라도 우리의 눈에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세상이 볼 때는 이 성전은 흉물이고, 뭐는 교회를 저렇게 졌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 말씀을 증거하기 이제 전에 2주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러다가 우연히 땅 얘기를 들은 겁니다. 제가 땅과 이 교회를 새로 짓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을 갖고 한 게 아니라는 거. 저도 당황스러워요. 이거 설교를 하면서, 아니 또 왜 하필이면 땅 얘기하고 나서 성전을 짓는 얘기가 나오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렇게 회색으로 지어졌잖아요. 회색으로 지어진 이 성전은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냐? 정말 희한한 게 석회암이 갖고 있는 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탄성이 강력해져서 오늘날의 어떤 콘크리트로 진 것보다 더 강력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되어진 건축물인 거죠. 로마 시대나 아니면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석회암을 갖고 진 그 건축물들이 지금의 콘크리트 시멘트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뭐 어떻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찾아보는데 그걸 갖다가 동일하게 쓰는데도 뭘 거기다가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찾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기초석들이 모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고해지고 탄탄해지고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게 그 고대에 건축되어진 건물인데 다 무너졌어요. 지진으로. 근데 그것만 안 무너졌어요. 이유가 봤더니 탄성이 다른 거예요. 이 건물의 자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돌 하나하나가 쓸데없는 것 같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별 교회에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도 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봉사할 만한 건강도 없는데요. 재능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돌과 같이 의미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게 되어지면 강력한 탄성이 있을 것이고 견고해지고 탄탄해짐으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로서 우리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끝교회는 어떻게 돼요? 더 탄탄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탄탄해져야 되는 거죠. 어제 고3 친구가 청년부 예배 때 고백한 거로 이 온몸에 소름이 돋고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어떤 고백을 했냐, 과거에는 정말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갖고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오해하지 말고 들어서 공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멸망의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이 오는데 내가 어떤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배에 나오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9년 만에 입이 터져서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을 하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야, 언제 저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변화하게 하시는가. 그 내면에서 하나님이 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계속 깨부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 성전의 기초석으로 하나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집중을 해주시고,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나는 돌과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는 심지어 재능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건강도 없어요, 나이도 많고요, 이런 거를 자꾸 다 나이를 불문하고, 어린 사람이면 어린 사람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꾸 삶의 형편을 따지는데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존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진 것 같이 하나하나 모여서 연합함으로 하나님은 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서구를 대표할 만한 땅끝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역사를 통해서 다듬어지는 역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를 예수의 피로 물들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